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조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추수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바라신 날을 기념한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소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이 감사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7장 감사는 성도여 주소 찬송 부르세. 정겨울 오기 전 염려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네. 저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전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 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올해도를 온전하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긴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8장. 공정 나는 설을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겉간 안에 그린 것이 없어도 세상 저가나는 전이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서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동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둘에는 오곡백화가 아버지 모두 익었습니다. 그 모두 익은 열매들을 아버지 풍성하게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농부들에게도 감사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끌어나가는 대통령으로 쓰임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국민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아동센터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결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정말로 많은 아이들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부흥도 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픈 환자들에게는 손을 얹어줘 남을 이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염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다 지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찬송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잼동하도다. 너로 익은 조각씩 낯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너를 익은 조각씩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언
없이 자리 우리 저벽했네. 하루에 근적 없이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썩을 때 열매를 맺어서 100대, 60대, 30대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데 부담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외국계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한 명을 뽑는데 수천 명이 지원했죠. 1, 2차 면접을 거친 후에 최종 5명의 지원자가 남았습니다. 인사과 책임자는 이들에게 3일 안에 최종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원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한 여성 지원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회사로부터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아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제안으로 인해 기아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메일에 담긴 진심 어린 위로에 감동을 받고 답장을 씁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뜻밖의 회사로부터 합격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종 지원자 남은 5명 똑같은 메일을 보냈어요. 다 불합격됐다고. 그런데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감사하다고 답장 보낸 사람은 이 여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회사에는 뽑을 수밖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결국 두각을 드러낸다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이렇게 남들이 취업 못할 때 취업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감사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지. 오늘도 매사에 감사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모든 언행 심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깃들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말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 행동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써 가능함을 교훈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칙과 이치가 있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 감사 행위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감사하지 않으면 자칫 세속화되거나 무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 감사 행위는 어떤 원리 안에서 행해야 되고 그에 따른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캐나다 노키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밴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는데, 이곳은 정말로 철 따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그 절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이 부부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1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처음 봤던 절경이 이제는 실증이 난 거예요. 실증이 난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는 것이 실증 났다고 불평하는 것처럼 실증이 난 거죠. 우리도 그렇죠. 저도 저기 청산도라는 완도에 있는 섬, 사모님 고향인데 가보면 참 좋아. 바닷가에 가면 아주 그 동네 사람들은 이 고동 이런 걸 안 먹어. 고기만 먹지, 생선만 먹지. 우리는 고동 다 서울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신기해서 잡아서 그냥 삶아 먹고 다 하잖아요.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거기 한 일주일 있어봐. 아이고 놀러는 올 수 있는데 살기는 힘든 곳이다. 무슨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몸이 갑자기 큰 병 생겨봐요. 서울로 와야 되는데 거기서 배 타고 50분 나와야 돼. 거기 또 완도에서 버스 서울에 오는 거 하루 4번밖에 없어요. 그걸 안 타면 광주까지 와가지고 목포까지 가서 KTX를 갈아타야 돼요. 참 쉽지가 않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그렇잖아요. 거기 중학교는 있죠. 고등학교부터는 또 섬으로 어차피 나와야 돼요. 아니 고등학생부터는 섬으로 나와서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살기는 좋은데 거기서 오래도록 살기는 참 쉽지가 않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과 좋은 것들이 있고 좋은 또 친구들, 가족들이 있는데 이거를 실증을 내가지고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불평의 조건이 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특별한 감사거리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수많은 감사거리가 곁에 있음에도 또 감사거리를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난 것부터가 감사한 거예요. 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저 세상 간 거야. 밤새 안녕이라는 인사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화. 하도 그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통 속에 하루 저녁에 평안했냐? 아무 일 없었냐? 우리는 옛날에 아침에 만나서 인사하는 게 안녕하십니까가 아니요. 식사하셨습니까? 깍두기들도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러지? 식사하셨습니까? 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만날 때마다 인사가 식사하셨냐고. 요즘에도 그렇게 인사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식사하셨습니까? 이거는 인사 축에도 안 드는데 아직도 습관이 돼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 식사 시간 따로 안 정해놔도 때나 먹을 수 있고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배달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한 시대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 아니 자기들이 농사진 것도 아니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나가면 먹을 것이 그냥 싹 쌓여 있잖아. 흰 쌓인 것처럼. 갖다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도 그게 그냥 질려가지고 불편하죠. 주님, 저희들은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기를 즐겨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불태면 불어라 겨울바람아 눈보라 섞어치니 사정도 없다마는 인생에 감사치 않은 마음보다는 모질지 않는구나. 겨울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쳐도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바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죠. 의의 열매는 첫째, 물질의 복을 주신 대로 우리는 감사드린다 그런 거죠. 마음으로만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감사하는 거 아시죠? 마음으로만 이렇게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원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한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 순교자의 소리에서 발행한 책에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의 실화를 담은 책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그거 읽고 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 주일원금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몰래 그냥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혼자서 속으로 찬송하고, 그런데도 거기에 나오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원금도 못 드리고 11조를 못 드리니까 대신 이걸 가지고 그만큼 이웃을 돕는 거야.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루에 800g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550g만 줘요. 250g 뚝 띄고, 뭐 지금 이제 그것도 없어졌지만, 그 800g에서 550g 가지고 내 식구가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식량이야 이게. 우리는 밥 한 구에 공기에 한 200g 된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 3끼 먹으면 1인당 600g이잖아. 그런데 내 식구가 550g 갖고 하루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옛날 말 됐어요. 지금은 그것도 없어. 니네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어지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니까 그만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야. 상상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물질의 복을 주신 대로 감사드려야 되는데 성도의 감사 행위에는 때때로 예물이 따르게 된다.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물질을 감사의 표시로 드릴 때 주신 복의 분량을 따라 드려야 하는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11조 할 때 11조를 해야 되는데 월급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딱 나왔으면 그냥 10만 원 딱 하면 되잖아. 근데 99만 9천 원 나왔어. 그러니까 10만 원을 못하고 99,900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99,000원까지는 그나마 뭐 그렇다 쳐. 근데 900원이란 돈이 여러분 요즘에 애들한테도 1,000원도 아니고 900원 주면 그게 용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안 되죠. 네. 그 지난주에도 탁구 치면서 누가 100원짜리 저기다 흘렸거든요.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지금 저쪽에도 500원짜리 하나 굴러다니고 있어요. 옷장에. 근데 안 건드려. 아마 이제 주인이 오면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즐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99만 9천 원이면 10만 원 내도 상관이 없어. 11만 원 내도 상관없어. 더 내는 건 좋아. 그런데 그거를 그냥 잔돈까지 해가지고 99,900원, 심지어는 90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색하다는 것은 부한 형편에 있는 성도가 걸맞지 않게 적은 예물을 드리는 거다. 성경 예수님께서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 딸랑 그걸 내는 걸 보고 부자들이 와서 막 봉투째 내는 것도 봤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가장 많이 냈다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 왜? 과부는요, 그게 자기 생활비 전부야. 전 재산이야. 그걸 드린 거야. 예수님은 금액에 많고 적음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의 기준에 맞게 드리는지를 보는 거죠. 부자들이 와서 뭐 봉투에다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다 넣어도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얼마야? 몇 백억, 몇 천억이 될 수도 있잖아. 그 중에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1%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억지로 드린다는 것은 형편이 되지도 않는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는 뭐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데, 장로님은 감사한금 2천만 하세요. 권사님은 감사한금 1,000만 하세요.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 되실 분도 계시지만 안 되시는 분도 계셔요. 장로님 되실 분이 예를 들어 어디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믿음에 따라서 장로를 세워야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권사님이시지만 어디 식당에서 설거지 해주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그런 권사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 되고 권사 되려고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 예를 들어 빚을 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내가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장사를 하려는데 장사 미천이 없어서 남한테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한번 2천만 원 감사한금 드리려는데 지금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대출을 받아도 드리는 경우, 이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감사드리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타당해요. 그러나 뭐 자리 때문에 뭐 누구 눈치 보면서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다. 주진 형편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올바른 감사 예물의 원리다. 그러니까 형편이 되는데도 안 드리는 것도 잘못이요, 형편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그냥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다. 그런 거죠.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 따뜻한 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 차가운 물이 나오는 그런 희한한 동네가 있어요. 한 곳에서는 부글부글 온천이 솟고 그 옆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천이 쏟아나가지고 동네 여인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온천에다가 빨래를 삶고 또 차가운 물에다가 헹구고, 얼마나 좋아. 그 모습을 관광객이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찬물, 더운 물 돈 안 들이고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랬더니 안내원이 천만에요, 만만의 콩떡.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아니 왜요? 더운 물 나오는 것도 좋고 찬물 나오는 것도 좋은데 왜 빨래비누 나오는 건 없냐고 불평이 대단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거 안 줬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운 물과 찬물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사람의 마음 역시 감사와 불평이 솟아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불평하면요,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면.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할 때도 식사를 준비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혹은 아버지가 준비할 수도 있겠지. 식사 준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좀 내 입맛에 안 맞지만 그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식사 준비해 주던 엄마나 아빠가 다음에 좀 더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기지. 먹으면서 그냥 뭐가 이렇네 저렇네, 왜 이런 반찬 없네 저런 반찬 없네 이렇게 하면 다음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별로 없어. 어쩔 수 없이 해줘야지, 자식이니까. 그런데 정말 맛있게 잘 해줄 마음이 없다는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요. 식당 가서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거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고 내 돈 내지만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식당 주인도 기분 좋아서 다음에 손님들한테 더 잘해주려고 그러지. 막 그냥 이러쿵저러쿵 짜증내고 불평해놓고 이것도 음식이라고 파냐고 이러고 다녀봐요.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이 기분이 좋겠어요? 좋지 않죠. 결국은 손님들 손해죠. 자, 두 번째로 복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드려야 된다. 시편 136편 1, 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청지기. 관리자. 맡은. 그래서 우리의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셔서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그런데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밤에 잠 안 자고 게임이나 하고 눈 팅팅 붓고 이러면 이게 관리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몸에 해로운 거 피하고 과로 피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죠. 저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저 어려운 곳에서 저 힘든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성경 66권도 다 없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누가복음 몇 장 몇 절만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저 북한의 지하 교인들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냥 하루아침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죠. 그 맡겨진 신앙을 우리가 잘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죠. 관리 책임은 나에게 또 있는 거죠. 물질도 원래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들이에요. 돈 많은 부자 다 지가 열심히 해서 벌어서, 작은 부자는 열심히 해서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큰 부자는 옛날부터 하늘이 내린다 그래요. 하늘이. 우리 기독교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쓰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향락을 쫓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막 쓰고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게 아닌 거죠. 엊그제 사우디 왕세자가 왔다 갔는데 전세 비행기만 14대. 아니, 우리는 비즈니스석 1등석 하나 타기도 쉽지가 않은데 전세 비행기를 14대 끌고 와가지고 자기 쓰던 침대까지 갖고 와. 침대가 바뀌면 잠이 잘 안 오니까. 롯데호텔 거기에 방탄 유리를 40장을 갖다 쌓아놨대요. 한 장도 아니고 40장.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오래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 많이 받은 자도 적게 받은 자도 그 분량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돼 있고, 문화 비유에는 똑같이 그냥 한 문화씩 이렇게 나오지만, 똑같이 하나씩 주나 그냥 5개, 2개 하나씩 주나
다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그러니까 우리 주양교회 성도가 몇십 명이 되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몇십만 명이 되든 다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받은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이란 밭에서 어떤 내용으로 뿌리고 갖고 왔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감사도 구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다는 자세로 행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막 많아서 또 말씀드리지만 그 북한 지하교회의 그 실화책에 이 내용이에요. 구제를 어려운 사람 돕는데 그나마 이제 좀 형편이 나은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요. 예를 들어 사과 항상자가 생겨서 사과를 나눠주는데도 아이들한테 옆집에 사과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검사를 한대.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갖다 주게끔 한대. 만약에 좋은 건 내가 먹고 안 좋은 거 갖다 줘야겠다 그러면 엄마가 혼낸대요. 남을 돕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못생기고 찌그러진 건 우리가 먹고 정말 아름답고 잘생긴 거는 옆집에 갖다 줘야 된다. 아니 이거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 동포의 땅 북한에서도 뭐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먹기도 바쁜데 남으면 원래 감춰놨다가 다음에 먹어야지 이럴 건데 믿음 때문에 그러죠.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다시 거두는 씨 뿌리는 일이다. 씨 뿌리는 일.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물 위에 던지면 흐르는 물에 던지면 떠내려 가서 없어질 것 같은데 그냥 고여있는 물에 던져놓으면 이게 그냥 썩어서 없어질 것 같은데 소용없는 것 같은데 씨를 뿌리라는 거죠. 뿌려놓기만 하면 나중에 반드시 찾는데 그때 몇 배? 100배, 60배, 30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창끝이라는 영화 전에 교인들하고도 가서 보고 교회에서도 외국분도 막 보여주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그랬잖아요. 선교사가 그 에콰도르인가 그 남미에 있는 나라에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도 하기 전에 그냥 그 원주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메 저런 헛일이 어딨어. 저 젊은 청년들이 가서 죽임을 당하다니 헛것이다 그랬어. 헛것이다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부인들이 남편 대신 그러니까 원주민들도요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또 아내 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심어서 전하고 심지어는 그 창으로 선교사를 죽인 그 원주민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헛된 것이 없다. 그런 거죠. 찬송가 315장 돌아오라 여기 작사 게이츠가 25살 되던 때에 1960년인데 어느 겨울날 폭풍이 몰아치는 좋지 않는 날씨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일정이 취소되자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창밖으로 휘날리는 눈을 보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내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면 집안에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것이 이 찬송가 가사를 지었어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이처럼 성도의 감사 행위와 고백은 단순히 주관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주 객관적이에요. 세밀한 거예요.
성도의 신앙 성장을 돕는 원리입니다. 복의 씨앗을 증식케 하는 원리입니다. 또한 신앙의 확대라는 원리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싶으세요? 감사하세요. 반대로 불평하고 싶으세요? 불평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고 불평하는 자에게 불평이 넘치는 거죠. 이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도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자세로 감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라도. 어제까지는 내가 뭐 때문에 불평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십시오. 오늘부터는 불평하기보다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또 이웃과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많이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가진 것 다 제껴두고 불평할 일만 찾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더하시고 불평하는 자에게 불평을 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의한도, 아무개 감사한도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과 영혼간의 강간음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91장. 온갖 귀한 선물
다음 주부터 우리 거리 모금이 시작. 작년에는 12월부터 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다음 주부터 11월 21일부터 하라고 본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21일, 22일은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와야 되니까 23일 수요일이나 25일 금요일이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을 함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92장 섬마다 버렸단다 본담풍에 굴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가운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했지 귀한 논밭에 구슬 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성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리 아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받아 주님의 귀한 일에 앞장서기를 달려마는 사랑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지향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추수 감사주일 예배 마쳤습니다.